노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리란 말은 흔들림, 동요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지진이란 말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큰 동요가 일어난 겁니다. 큰 놀과 함께 배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요동치는 바다, 흔들리는 배, 그리고 거기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 상징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은 마치 항해와도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풍랑이는 바다입니다. 우리는 이 바다를 건너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인생 항로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놀이 있고 파도가 있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즐겁게 가는 인생 거의 없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풍랑 속을 다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세상 풍파는 불행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에 빠집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났는데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환난 풍파를 만났는데 왜 오히려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환난과 풍파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속에서 풍파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풍파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행하심을 목도하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40장 5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평안하다고 말할 때 그 평안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큐티를 해보신 분은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아실 겁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평안을 문제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안하시죠? 이 말은 문제가 없으시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평안인 겁니다. 내가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평안합니다. 이것이 진짜 평안이죠. 그러므로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풍랑 자체가 아니라 풍랑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있습니다. 제자들 모습 속에는 풍랑 만난 성도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해답이 숨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평강의 주님 품 안에서 인생의 험한 파도 거뜬히 헤치면서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풍랑을 해결하는 첫 번째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죠. 큰 풍랑이 일어서 이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을 때 제자들은 급히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찾는 일입니다. 주님을 찾는 일보다 다른 수단 먼저 찾는다면 풍랑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병들어 병원을 찾기 전에 먼저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직장을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보기 전에, 승진을 힘쓰기 전에 먼저 주님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다투기 전에, 논쟁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SOS 도움을 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찾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꼭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되어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배를 타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적어도 풍랑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주님이 곁에 계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시점에 주님을 깨웠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마 분위기로 봐서 한참 애를 쓰다가 배에 가득히 물이 차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을 깨운 것 같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너무나도 위급한 나머지 곤히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다가 자기들이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해 왔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걸핏하면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 주로 내뱉으세요? 저는 그런 말 안 내뱉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하더라고요. 죽겠다고. 아이고 죽겠다고. 아이고 죽겠다고. 안 하실 것 같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심지어는 배 터지게 먹었는데도 배불러 죽겠다고 말해요. 배불러서 죽겠다고 말해요. 참, 다 죽겠다고 그래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죽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죽겠다는 말 대신에 바로 그 순간에 말을 좀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바꾸자고요? 아니에요.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이렇게 바꾸십시다. 죽게 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어디서 드리냐면 지금 다 큐티에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들 큐티를 하시면 알 수 있어요. 죽게 있다. 여러분,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하는 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자는 겁니다.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다. 인생 항해에 있어서 우리의 선장님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께 달려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나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신뢰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20년에서 30년 가까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갈릴리 바다의 기후와 풍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1등 항해사들입니다. 따라서 갈릴리 바다에서 조난당한다는 것 상상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은 내 삶의 원동력이지요. 그래서 굳이 직장일이나 사업에 주님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그러할까요? 물론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큰 풍랑이 일어날 때입니다. 모진 바람과 거센 파도 앞에서는 내 지식과 내 경험 다 무용지물입니다. 내가 가진 신념이나 결단, 커다란 재앙을 만날 때 별다른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터지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모진 풍랑이 불어올 때만 그때만 선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선장은 항해할 때는 항상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선장은 환난 중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순탄할 때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아도 우리 인생의 선장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선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 죽게 되어서 부랴부랴 예수님 깨우지 마시고
평소에 우리 주님과 진실된 대화를 나누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16년은 내가 할 말만 주님께 털어놓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복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후로는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진정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풍랑을 해결하는 두 번째 열쇠는 무엇일까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또 다른 한 가지 열쇠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지 않고서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믿음을 크게 키워야 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소동을 벌일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26절 상반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정반대이죠.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크면 두려움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줄어들면 모든 것이 다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이 작을 때는 어린 하녀 앞에서도 주님을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충만해지자 180도 달라져서 공회원들 앞에서도 당당히 항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두려움이 사라지자 감옥 속에서도 단잠을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던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울 때까지 그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믿음이 클 때는 아합이나 이세벨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 넉넉히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질 때는 왕비 이세벨의 한마디조차도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외딴 곳으로 도망쳐서 차라리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클 때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졌을 때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믿음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작아지면 세상 일은 너무나도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제자들의 눈에는 풍랑은 크게 보이고 자신들은 너무나도 작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자포자기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요. 얼마 전에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부모님을 속이고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1년 동안 공무원 행세를 하다가 결국 견딜 수 없어서 자살한 30대 남자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러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유로 존귀한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과연 우리 인생을 포기할 만큼 심각한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면 분명히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걸리버 여행기 잘 아시죠? 거기에 보면 걸리버의 몸이 갑자기 커지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의 몸은 항상 같은 크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나라에 가면 거인 대접을 받고 어떤 나라에 가면 소인 대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졌을 때는 우리는 세상 풍파를 넉넉히 이기는 거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는 우리는 세상 풍파에 묻히는 소인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하고 첫째 되는 방법,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시야를 세상에서 주님께로 180도로 돌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인생이 제대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크고 소중합니까? 세상 문제에 가로막혀서 중단될 만큼 값없는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모든 피조물의 지배자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크고 가치 있는 인생들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크게 생각하던 세상 일이 그다지 큰 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던 문제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온갖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은 왜 우리에게 풍랑을 주실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풍랑을 주실까요? 저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진짜 신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26절과 27절, 26절 하반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바다에 일고 있는 풍랑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보통 꾸짖는다는 말은 생명체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사람을 꾸짖는다 말하죠. 뭐 짐승도 꾸짖을 수 있죠. 하지마. 꾸짖는다는 말은 생명체에게 하는 말인데 지금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다른 복음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악령들, 귀신들을 꾸짖으실 때 사용하신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가 지금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주경학자는 이 풍랑의 배후에는 어쩌면 악한 세력, 사탄의 역사함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고통이 악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어떤 고통은 사탄 마귀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낭망시키고 나를 주저하게 만드는 일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 일어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권세를 온전히 의지하고서 악한 영들을 향해 꾸짖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고통아 사라질지어다. 문제야 주 안에서 다 극복될 줄 믿노라. 선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한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문제는 씻은 듯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으로 파도와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던 제자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저분이 과연 누구이신가?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는 저분은 진정 누구이신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초기에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라는 질문입니다. What?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과연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이 신앙이 나에게 진정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언제나 초기에는 what? 무엇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런 실용주의적인 차원에서 신앙에 접근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된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무엇이라는 질문에서 누구라는 질문으로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what에서 who로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람과 파도도 복종하는 저분은 누구이실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어느새 이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저분은 혹시 바람을 지으신 분이 아닐까? 그 순간 그들은 인간 예수로부터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결국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믿는 척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섭리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평안을 줄 수 있는 분, 내 마음속에는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나를 평화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예수는 그분은 진정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2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힘으로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그분을 발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하나면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 사실이 참된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힘든 것이 사라진 것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주님, 그 주님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항해를 제안하신 분이 예수님이실진데 예수님 그분의 계획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바다를 온전히 건너갈 계획을 반드시 가지고 계셨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풍랑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바다 저편을 향해서 다시금 용기 있게 일어서서 담대히 항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배에는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주님을 믿노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종교는 있으되 신앙은 없습니다. 인격 수양은 있으되 생명은 없습니다. 현세는 있을지 몰라도 내세는 없습니다. 그러니 물질 축복은 있어도 영적인 풍요로움은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지 알고 믿는 사람, 모르고 믿는 사람, 천지차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내 평생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내가 믿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인생 항로에는 크고 작은 풍랑이 반드시 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풍랑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행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될 절호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풍랑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죠. 평강의 주님이 함께 타셨는데 그 어떤 세찬 풍랑이 분다 할지라도 그 무슨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내 배에 타셨는데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주 안에 있으면 만사 오케이죠. 아멘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신현주 집사 아버님께서 폐렴이 악화되어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다시금 온전히 깨어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호전되어서 지난 주 중에는 당초 받으려고 하셨던 고관절 수술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복 중에 계십니다. 사망의 길에 있었던 분이 지금 다시금 깨어난 겁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신현주 집사의 큰 오빠가 병실을 지고 있을 때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님께서 병실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큰오빠가 신현주 집사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연주야, 나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구나. 큰오빠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분이십니다. 둘째 오빠는 목사님인데도 그 가정을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분이 큰오빠 가정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드디어 다루고 계시는구나. 만져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치유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질병이 치유된 것. 이것이 진짜지요. 아무리 내 육신의 질병이 치유됐다 할지라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나의 하나님으로 확신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도마는 이렇게 말하지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진짜 고백이지. 이것이 진짜 신앙이지. 바람도 순종하는 예수님, 어떤 병이든 치료하시는 예수님, 사탄 마귀를 쫓아내시는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한 손에 지니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5,000명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먹여 살리시는 예수님, 창세 이후의 모든 인류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예수님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를 축복하시고 당신 자녀로 부르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이 복종하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깨닫고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소원의 항구로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